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9절입니다. 자, 산상수훈 오늘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들었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한테 지금 뭐라고냐? 나의 이 말을 듣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지금까지 마태복음 5, 6, 7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것이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에 속한 택한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존재가 그 천국에 거하게 되었느냐, 천국에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특성과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의 어떠한 존재로, 천국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건가?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5, 6, 7장을 결론. 그러면 5장서부터 6장, 7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돌아갈게요. 5장 1절.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라는 것은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까 소문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어요.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에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를 부르셔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고쳤다라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인 수도에서 예수님한테 지금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100km 정도를 찾아올 정도 되면은 그분들의 열정도 대단하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왔겠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실 분아. 병자가 오기는 너무 긴 거리죠. 며칠을 함께 걸어서 와야 되는 그 코스를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주 집요하게 강했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니까 그분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고 그들은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온 것이죠. 5장 1절 보세요. 그러면 그 무리들이 정말로 어렵게 왔죠. 개나리 보침을 싸서 어렵게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5장 1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이 사연 무슨 문제들을 다 갖고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줄 줄로 믿고 그들은 지금 몇 100km를 떨어진 수도에서 시골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정을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산에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무리를 띄워놓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제자들만 부르시네요. 무리들하고 제자를 하고 띄워놓는단 말이죠. 무리는 지금 막아놓고 못 올라오게 하시고 제자들만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제자들만 지금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더라 서두로 얘기한 것처럼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이렇다.
다 고난을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고 의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가 들어가는 자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의 본질 특성을 얘기를 해주고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존재로 거기 안에 살게 되느냐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제자들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입을 열어 어떻게 해요? 예, 천국 복음을 이제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입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제 무리들은 떼놓고 무리들하고 갈라놨네요. 자, 무리들하고 갈라놨어요. 근데 자, 보세요. 7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자, 예수께서 뭐를 마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 예,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무리를 떼어놓고 제자들만 나와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28장 7장 마지막 편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셨다. 끝마쳤어요. 이 말씀을 끝마쳤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네요. 아니, 제자들만 있었잖아요. 아, 입을 열어 제자들만 가르쳤는데 왜 무리들이 올라왔죠? 왜 산에 무리들이 올라왔을까요? 왜 집에 안 가고 제자들만 아이고, 어디든지 부족부족 따로 다니지. 참 집요하네요. 그죠? 산 위에 꺼지도 쫓아왔죠. 어디 있다 하니까 이제 그 위로 올라가. 예, 아이고 저기 그러니까 그들은 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서 옆에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앉았겠죠. 그래서 이제 무리가 됐네요. 그 무리라는 것이 지금 명수가 몇 명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가르침에 놀라네요.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에 어떻게 한다고? 충격을 받네요. 왜 이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지금까지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쌓아놓는 게 천국을 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해놨던 게 다 헛일했네. 헛일이죠. 왜? 그거 갖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쉽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충격을 받았지만은 출교를 당할 거 아니야. 핍박이 당연히 오는데 금방 갔다가 개종을 하겠어? 충격은 받았지만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는 아직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유대교 때문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유익을 보장을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내가 개종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까지 자기 의로 쌓는 것, 자기 행위로 쌓는 것으로 천국에 가려는 그 모든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충격을 왜 받았는지를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 권위가 뭐죠? 권세가 뭐죠?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렇죠. 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면요.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내한테 욕망을 주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욕망을 쫙 붙이게 만들었죠? 붙들었죠, 욕망으로. 나를 욕망으로 사단이 우리한테 넣어준 욕망이 나를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힘이에요. 그 세력이에요. 거기서부터 더 큰 세력이 권세가 있어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 나라로 옮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귀를 멸하려고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신 거예요. 사장에 마귀를 부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를 받고?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세라고.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우리한테 주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에 살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것이 증인 노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권세락 하기도 하고 여기는 권위락 하기도 해요. 그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더란 말이에요. 나를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세상의 조직은 뭐예요? 그 세상에 높은 사람이 명령을 하면은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 오늘 우리 청와대로 좀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면 내가 움직여서 화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겠죠? 왜요? 세상의 권세도 나를 말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움직이네요. 내가 화장을 하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나를 움직이는 세상의 권세죠. 예수님은 복음이 그들이 율법으로 그들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충격을 받고 나를 움직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충격을 먹었다라는 얘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충격을 그러면 봐보세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자기 종교가 지금 공회원들이 가르치는 맨 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에요. 근데 선생이 자기들이 30년 동안 회당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현대말로 하면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와 같지 아니함일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설교는 나를 움직이더라는 얘기죠. 그들의 설교는 뭐예요? 그들의 설교는 나를 움직이지 않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뭐를 들었어요? 기억도 나지도 않죠. 왜 그래요? 권세가 있는 말이 아니네요. 권세가 있는 말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도록 나를 움직이고 나를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움직여서. 그것이 없다면은 또 잔소리하는 거를 설교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30년 달았어도 뭐를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율법주의를 자기들의 종교 예루살렘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뭐를 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그들은 충격을 먹었으니까 권세 있는 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24절 보세요. 24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산상수훈 4, 5, 6장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자, 21절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뭐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 아버지가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100% 순종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거기 들어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들어가 이러면 너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돼 이러겠습니까? 니들은 못 지키니까 내가 행한다, 내가 지킨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걸 믿어야 너도 율법을 다 행한 것이 되는 거야. 내가 행한 걸 니들한테, 너희들도 나를 믿고 너하고 나하고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 내 것을 믿는 것이, 내가 행한 것이 네가 행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줘.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더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일을 하는 것이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작정, 의도를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이 말을 듣고 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드러낸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의 뜻을 지금 목적을, 계획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5장서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라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혼자 있었는데 12명만 있었는데 무리들이 옆에서 꼽사리 꼈죠. 올라와서. 그러니까 무리가 되었죠. 이 무리들한테 지금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내가 성경을 읽는 자라면 이 말씀을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말을 듣고 어떡하라고요? 듣고 들어야죠.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5, 6, 7장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서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 예수를 믿겠죠. 안 깨달으면 못 믿지. 거부를 하겠죠. 듣지를 않으면 안 믿지. 거부를 하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 말을 순종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니들이 행해서는 구원 못 받아. 내가 행한 거를 네가 믿어야 너도 행한 것이 돼서, 그러니까 믿는 것. 예? 알았어요. 예. 하는 거. 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그래, 그걸 보고 깨달았다라고 그러는 거야. 아, 믿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얘기죠. 이걸 듣고 깨달은 사람이란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듣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어디다 뒀어요?
반석 위에다 이 예수님 듣고 깨달은 것이 누구죠? 행함이 아니죠. 듣고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가 행해 놓으신 대속과 의롭다는 예수의 피에다가 내가 반석에다 놓고 건물을 짓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듣고 깨달은 사람.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니들 믿어야 천국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 왜? 그들은 뭐예요? 열심히 지켜야 구원 받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듣고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니들 듣고 5, 6, 7장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석에다가 반석이 되는 것이죠. 반석은 뭐예요? 건물을 짓는 밑에 주춧돌이죠. 기초요.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춧돌 아니면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머릿돌 위에다가 힘을 받아서 대들보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지.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듣고 깨닫는 것. 듣고 깨달았을 때, 들었을 때 그걸 깨달았으면 내가 행할 거 아니겠어요? 행하는 게 뭐예요? 믿을 거 아니겠어? 아,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반석이 된다. 근데 그 위에다가, 그렇게 반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되겠죠.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흑암의 백성에서 우리를 건져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반석이기 되겠다는 말이죠.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의 특성, 천국의 성격을 쭉 얘기를 해서 천국에 사는 존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좁은 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합법한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그랬죠. 뭐를 바르고? 피를 바르고 건져냈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갖다 심어놨네요? 심었어요? 뭐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기대는 뭐예요?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기다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애굽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 백성에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건져냈나요? 피를 바르고?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피값을 보고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나요? 이스라엘만?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니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무슨 열매예요? 야, 네가 죽어야 네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의 피를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미 구원받은 거네요. 건져낸 거네요. 그 피가 구원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다른 잡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도 몇 명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피를 바른 사람이단 말이죠. 피를 바른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스라엘이 됐든지 애굽 백성이 됐든지 다 구원을 시키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서 애굽으로 갖다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심어놨는데 애굽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해달라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 피로 인해서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가 열매가 되겠네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못된 나무인 흑암의 백성이었던 우리들을 갖다 좋은 나무에다 갖다가 나쁜 나무에서 자르고 좋은 나무에다 왜 갖다 접을 붙여놨네요? 이 피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함의 열매가 나오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반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행위. 이걸 모르면 유대인처럼 열심히 행해서 구원도 받고 천국도 들어가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자기 행위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을 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럽니다. 모래에다 지금 기초를 두고 모래에다 주초를 두고 그들은 신앙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일단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를 못한 사람이죠. 받으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서 구원을 이미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빚값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 갖다 심어 놨더니 이제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행위로 돌아가서 구원받고 축복 이 땅 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은 열매 못 맺는 백성이네요. 근데 자기들은 열심히 행위가 열심히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한테 생각하고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열매 맺는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반석 위에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열심히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모래는 뭐예요? 아, 교회 안 믿는 사람, 저 교회에서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모래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주의자들한테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택한 백성,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자, 좋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렇게 네 안에 아직도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가 있고 탈을 쓰고 살지만은 넌 탈을 쓰고 죄가 있는 거를 너는 알고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진 사람은 내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죄를 아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피의 용서함을, 은혜를 아는 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에 감사함으로 행위가 나오는 자. 그러면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네요. 여기는요, 똑같은 행위를 나와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행위를 나오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열심도 나오고 뭐도 해요. 근데 어디다 기초를 뒀어요? 우리는 감사함에다 기초를 두고 나오는 열매니까 자랑함이 없어요. 그들은 어디다 기초를 뒀어요? 모래 위에다. 그러니까 욕망에다. 내 구원을 안 주고 천국도 안 보내준다면, 이 땅에서 복 안 준다면 교회 다닐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누가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죄성, 욕망을 위해서 지금 행위를 하는 무리들이란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 무리들인 예수님한테 지금 산 위에 올라왔는데 왜 산까지 집요하게 쫓아 올라옵니까? 바로 이 무리들을 바로 그렇죠. 욕망을 위해서 지금 왔다 갔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나 그 무리들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모래 위에다 신앙생활을 하는 집을 짓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욕망에다가 열심을 보태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아니,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지금 건축을 하시는데 집을 지으려면 미리 지혜롭게 업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설계도를 놓고 어떻게 기초를 놓고 이 집을 짓까 이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설계도도 없이 그냥 욕망에 따라서, 욕망이 설계도니까 설계도가 없이 건축하는 일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25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뭐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막 떠일이 가죠. 창수가 난다라는 것은 범람한다라는 얘기예요. 범람하죠.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심하죠. 태풍이 왔어요. 예, 심하죠. 이는 왜 그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심합니까? 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아. 그런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핍박과 왕따를 당하고 핍박하고 갔다가 악담을 해서 그들을 갖다 쫓겨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박해를 한다 해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죠. 그죠? 왜?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땅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나 여건이겠네요. 바람이나 창수나 비바람은요. 환경이네요. 내 남편이 어떻고 무슨 환경 여건 상황이 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초가 어디에다 반석에다 놓았기 때문에 고난은 당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무너지지는 않겠죠.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산상수훈 5, 6, 7장 그 무리들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듣고도 깜짝 놀라고도 충격을 받아놓고도 나 안 믿는데야, 핍박 때문에. 그 안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부를 하는 것이죠. 나 그러면 행위로 가서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예 수채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복음을 수채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옳다는 걸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것도 맞아. 욕망이 큰 사람은 복음도 맞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맞고 구원도 받았다 해도 아멘이고 구원도 받을 것이라 해도 아멘이고 다 좋은 사람. 듣기는 들어. 근데
무슨 뜻인지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런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깨닫지를 못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듣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5, 6, 7장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듣기는 들어. 아, 잘하네, 잘하네. 야, 설교 잘하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그거 믿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주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그 집을 어디다 졌다고요? 모래 위. 그러니까 모래 위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자기 욕망에다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11조를 내요? 나한테 손에 안 갈 것 같으니까. 왜 주일날 예배 드려요? 찝찝한 거 없애려고.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욕망에다. 그렇게 구원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네요. 예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네요. 근데 말은 예수도 믿어도 구원받고 내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네요. 그렇죠? 자기들 생각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갖다 예수 외에다 갖다 플러스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전번에? 자, 7장 6절 보세요. 7장 6절. 거룩한 것을 어디다 던지지 말라고요? 예, 너의 진주를 어디다 던지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개나 돼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주를, 거룩한 것을,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고 발로 밟아버린대요. 땅에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가치를 모르고 땅의 것하고 섞는다라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 땅으로 섞죠. 그렇게 복음을 땅의 것, 이 땅에 축복받는다, 문제 해결해 준다라는 걸로 섞어 제낀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이 땅 것도 잘 돼야 된다. 네가 구원을 지켜야 된다. 자꾸 갖다 섞는 거예요. 복음에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복음 진주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듣고도 섞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모래 위에다 지금 집을 짓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바람이 불어?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몇 개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왜 이렇게 창수가 나?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그러다가 자기 욕망이 안 차오면 세상으로 확 빠져버리는 사람도 많죠. 교회를 수도파는 사람도 많아요. 무너졌네요. 어차피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딪혀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 마지막 때는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는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안 주면 그만두는 사람이, 안 주면 그거 안 준다면 안 다니는 사람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바람이 오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짐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지금 살아가니까. 핍박과 고난은 그렇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이 반석, 그 근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반석에다 짓느냐, 주초를,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모래 위에 지은 거냐, 그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어디다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